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를 손을 잡고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내 손을 끌고 계속 가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느냐? 언제 내가 내게 순종해 본 적이 있으냐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끊임없이 포기치 않냐고.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너를 붙잡고 손을 잡고 갔다고 말합니다. 너를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었더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새로운 성령을 부어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 저는 이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갔거늘,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나를 따르지 않냐 계속 세상의 여인을 따라갔다 그러면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이제 버리겠노라.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내가 너 포기하겠다.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나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한없는 사랑이 뭐야?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했나?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너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나를 다른 자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 정말 끊임없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철저하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한가 하면 로마서 5장에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선을 위해 죽을 수가 있다. 사람들 종종 어떤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를 위해서 죽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악한 일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 자식을 대신 죽임으로써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요, 정말 한편만의, 이건 뭐라 그래요? 한쪽만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정말 우리는 전혀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느끼도 못하고 계속 우리는 딴 데 내가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정말 끝없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설득하고 또 내가 고통을 당할까 봐 대신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 보았더니요,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 세상은 누군가요? 바로 이 세상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패역하고 그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그런 범죄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다가 내가 범죄할 수가 있고 가끔 주님을 내가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할까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단어에는, 사랑 자체에는 끊임이 없다는 단어가 있어요. 끊임없는, 하다가 포기치 아니하는 한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붙드는 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오늘 이와 같은 존재들을 주님이 사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처럼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은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의 하늘 예를 들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니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자,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랑인데요. 자,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아들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여러분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기부,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포기했다, 아들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유기하면서까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단어가 여러분이 같은 단어가 내용이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13절과 15절은요. 자세하게요. 버렸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5절 보실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6절 마지막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냥 아들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그게 자세한 건 14절 나와요. 이 내용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것이 아들을 버린 내용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버림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민수기 내용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31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에돔 백성들이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들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에돔 땅 옆으로 피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험해요. 돌짝밭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길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니까 그냥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 끌려다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를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 잊어버리고요. 지금 이렇게 힘하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도 너무 힘들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만나, 뭐라 그래요? 정말 이 박한 식물, 더 이상 이제는 꼴 보기 싫은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그냥 가만두지 않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죽어가니까는 마음이 급하니까 또 주님께 매달리는 거. 주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가 지금 뱀에 물린, 그들을 물게 한 그 뱀, 똑같은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뭐예요? 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를 꼬신 죄의 상징,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물려 죽게 만든 그 뱀을 쳐다보려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당시에 뱀에 물리면은 뭐 이렇게 그 고약이라든지 그 당시에 쓴 약이 고약이나 술이었대요. 차라리 이런 고약을 쓰라, 이런 술을 쓰라 그러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기들의 응답으로 알겠는데요. 그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거기도 장대 달아서. 여러분, 장대 달린 것이 이스라엘 뭐예요? 저주 방법을 표현합니다. 저주. 그 다음에 구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구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은 그 뱀을 보면은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를 물리게 한 그 뱀을 쳐다보라고요? 그들은 안 쳐다보고도 축구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을 쳐다본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풀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한 내용만 설명하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뱀을 달았다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뱀을 다른 형상도 아닌 똑같이 자기를 물게 한 그 뱀을 달게 했습니다. 뱀이 나를 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뱀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에게 물려서 죄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그 죄를 저주해서 십자가의 장대에 달아서 그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없애준 거예요. 죄를 멸하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한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내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저주하고 심판하여 멸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와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 그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의 모든 죄를 받아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바로 너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지만 너희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 하느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겠다 그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버림받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그의 아들을 저주할지언정 나를 저주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의 아들을 버리실지언정 나를 버리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이 짊어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걸 실감시키려고 구약시대 시청각으로 보여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제가 이걸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13장에 히브리서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양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성문 밖에 쫓겨나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하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때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거기 남아있는 죽은 시체는요 영문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 끌어다가 불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문 밖에 끌려가서 실은 그가 육체가 죽임을 당했던 십자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달으신 게 아니에요. 영문 밖, 진 밖에 골고다에 끌려가셔서 밖에 벌려서 십자가 달립니다. 뭘 뜻할까요 여러분? 왜 굳이 예루살렘 그 안에 십자가 달리시지 왜 굳이 영문 밖에 이스라엘의 진영의 성읍 밖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는가요? 그 이스라엘에 놀라운 상징들이 있어요. 성문 밖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간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성 밖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억나시는가요? 문둥병자, 죽은 시체들. 부정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은 다 밖에 내어 쫓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저만 지금 굽법 보시니까는 별로 시간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민수기 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책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로 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네. 여기는 부정하고 더러운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실래요? 신명기 23장에 보시면